느헤미야 8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보통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그 사건을 보통 제2의 출애굽 그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 종으로 노예로 살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크게 돌아온 사건이 모세 때 여호수아 때에 출애굽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스룹바벨과 느헤미야까지의 이때에 두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용도 비슷하고 또 과정도 비슷합니다. 영적인 의미도 유사해요. 그래서 이때의 사건을 제2의 출애굽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 모든 일들을 완성하는 시점, 성벽까지 다 짓고 완성하는 그 시점, 그래서 에스라를 청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게 하고 그 해석하게 하여 알아듣는 또 은혜 받은 그 수문앞 광장에서의 사경회가 또 초막절이 있는 그 달이기도 했습니다. 초막절이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출애굽 시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니 절기도 굉장히 얼추 맞아서 제2의 출애굽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자기들의 과업을 다 완수한 이스라엘이 이제 초막절을 다시 지킴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서의 자기들의 새로운 삶이 이제 말씀 위에서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 사건을 오늘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막절은 이후로도 예수님 시대 때에도 굉장히 큰 절기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지켜 나아갔던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의 절기가 지금으로 따지면 태양력으로는 10월달 정도 되니까 이제 1년의 모든 수확이 마무리되는 일이라 이제 이스라엘에서 초막절은 추석 같은 느낌, 추석과 비슷한 느낌이라 언제나 이제 풍성함 가운데에 지키는 절기가 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또 추수 때와 딱 이렇게 결이 시기가 맞기 때문에 추수 때에 수확한 물건을 다른 사람들이 훔쳐가지 아니하도록 다 탈곡하여 곡간에 들이기까지 초막을 짓고 추수한 그 곡식 곁에서 잔치하며 추수하고 또 거기서 초막치고 살면서 이제 수확한 물건도 지키고 그리고는 또 풍성한 게 많이 있으니까 잔치도 벌이는 그런 성격으로 이스라엘에 완전히 자리매김해 왔던 절기인데 에스라가 그 일을 이제 영적으로 탈바꿈 시켜서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되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되돌리신 그 일들을 이제 신앙적으로 완전히 세운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수문앞 광장에서의 그 사경회가 끝나자 13절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1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라고 시작을 합니다. 수문앞 광장에서의 5시간의 집회가 끝이 났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그곳에서 일어났죠. 제사장이나 느헤미야나 에스라 많은 레위 사람들이 나서서 그들을 진정시켜야 할 정도로 큰 은혜와 큰 부흥이 그 사경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어쩌면 포로로 돌아온 이후 처음으로 기쁨과 회복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먹을 것을 나누며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정말 큰 은혜를 그들이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수문앞 광장에서의 사경회는 시간이 길어야 5시간 정도였단 말입니다. 5시간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낭독하고 해석하고 깨닫고 큰 은혜를 그렇게 임했는데 그것으로 뭐라 그럴까 성에 안 차는 더 알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3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서 에스라에게 모여드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더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고 이 꿀과 같은 말씀, 송이꿀보다도 단 말씀, 다른 재밌는 것들은 재미가 끝나면 지나가는 것이지만 나를 정말 능하게 하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에게 힘이 되어지며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회복을 가져다 주었던 이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백성들의 리더들이 소그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모여들고 레위 사람들도 모여들고 족장들도 모여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하려고 하고 또 우리가 뭘 더 해야겠냐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보니 에스라가 14절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에는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어떤 은혜의 색깔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설교는 설교고 이런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 5시간 남짓되는 수문앞 광장에서의 사경회가 뭐 어떤 본문이었을까라고 보면 구약에 나오는 초막절과 관련된 본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건 추측이지만. 또 공교롭게 설교자의 입장에서도 보면 어제 그 사경회 가운데에서 그 다가온 절기가 초막절에 관련된 부분 날짜였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게 되는 에스라도 초막절 관련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을 하였듯 고향으로 돌아왔고 사사기를 보냈듯 140년의 성전과 말씀과 성벽이 쌓아 올라가는 과정을 거쳤으니 이제는 우리가 다윗 시대와 같이 예배를 복원하고 성전을 복원했으니 온전한 이스라엘로 우리가 굳건히 서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었는지, 왜 이런 심판을 받았는지, 오늘은 어떻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치 다림줄을 내려서 체크하듯이 점검하고 은혜를 받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는 이제 그 백성의 리더들이 와서 말씀을 더 알고 싶다 모여드니 그때 에스라가 뭘 하는 거예요? 초막절 본문, 초막절이니 이제 우리는 말씀대로 초막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초막을 지으라고 이렇게 에스라가 명령을 해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확인을 하니 16절, 17절에 백성들이 나가서 짓고 거하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16절, 17절에 나오는 중요한 순종의 3가지 동사. 나가서 짓고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인 거예요. 성경책이 뭐 공부하라고 있는 책입니까? 살라고 있는 책이죠. 살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때의 놀라운 부흥, 유대교가 비로소 시작하게 되는 이 놀라운 부흥의 때에 들어서 은혜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읽게 되어진 그 말씀을 자기들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 가운데 순종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였다. 그래서 나가서 짓고 거하는 자기들의 귀에 들린 말씀, 자기들이 알게 된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 이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설교의 결론은 강단에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회중들의 삶에서 맺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설교학의 대원칙이 그래 이렇게 되어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져 나가는 현장에서의 삶에서의 순종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리고 17절에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기에 크게 기뻐했다 그러는데 초막절을 지킨 절이 없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말씀 붙잡고 온 국민이, 온 백성이 이와 같이 크게 제대로 영적인 의미 안에서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뭐 이런 약간의 어떤 성경의 특유의 어떤 과장하는 표현도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역대하나 이런 데 보면 초막절을 지키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정말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어떤 행사로서가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이렇게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할 정도로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켜요. 그러니 초막절을 가지고 18절 이 전통이 이제 생기는 거죠.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초막절이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하고 초막절 끝난 다음 날 규례를 따라 성회를 크게 열어요. 이 전통이 예수님 시대까지 가서 이 큰 성회가 있는 마지막 성회날 예수님께서 유명한 설교를 성전에서 하지 않습니까?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이때 하신단 말이에요. 초막절 끝난 마지막 성회 때. 그래서 이 부흥의 열기를 초막절 부흥 사경회의 열기를 그렇게 이어 나갑니다. 이때 받은 은혜들이 얼마나 컸으면 이제 매년 이렇게 지키기 시작해요. 매년 이렇게 지키기 시작한 것이 성경 사복음서를 보니까 복음서 요한복음까지 이것이 그대로 전해 내려올 정도였으니까 400년을 반복하는 이 놀라운 사건들이 이때 거의 500년이죠. 거의 500년을 육박하는 그 전통이 이때 수립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광야의 생활을 뚫고 오늘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포로 생활을 뚫고 우리가 오늘 받고 있는 이 은혜를 추석과 같은 풍성한 소출과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날을 초막절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과거에 내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악해서 하나님께로나 사람으로나 다른 이에게 예전에 받았던 은혜를 잊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왜 오늘도 중요하냐면 그것이 오늘 나의 믿음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이든지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오늘 내가 가질 믿음의 큰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예전에 받았던 여러 은혜들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나에게 그렇게 선한 것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니 다른 것 붙잡지 말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온전하게 되어져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시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함께 하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무려 14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딛고
믿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에 사람을 세우시고 여러 일들을 완성시키시며 은혜를 모아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 위에 우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여전히 기억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고 더 크고 좋은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도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도 이스라엘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회복의 역사를 우리도 만끽하고 누리며 그 안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주님 더 큰 은혜와 더 큰 응답으로 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